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 후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지요. 딴딴따단 딴따단. 요즘은 또 노래가 또 이게 안 하고 이게 이제 축혼 행진곡인데 이걸 안 하고 다른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전부 그걸로 그냥 일열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멘델스존이 지은 곡인데요. 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모세 멘델스존입니다. 이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곱사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놀림을 받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장년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어느 날 함부르크의 한 사업가를 만나다가 우연히 그 사람의 딸을 보게 되는데 그 딸이 프롬체라고 하는 처녀인데 한눈에 푹 빠져버린 거야. 근데 뭐 자기는 곱사등이고 말이지 볼품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프롬체를 보고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프롬체는 아주 예쁜 딸인데 이 곱사등에 볼품없는 청년, 이 청년의 청혼에 뭐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이때요, 이 곱사등 청년은 당당한 태도로 프롬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처녀가 아주 신앙심이 깊어요. 그래서 물론 알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이 곱사등 청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그 어떤 여인이 장차 내 아내가 될 것인지를 이미 정해 주었다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부감이 될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소. 네 아내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이긴 하지만 곱사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그때 그 사나이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차라리 그녀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대신 저에게 곱사등을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바로 당신과 나라오. 이 감동을 받은 프롬체가 그 말을 듣고는 이 곱사등 청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주 평생을 행복한 부부로 살았답니다. 이 모세 멘델스존의 신앙과 해학을 곁들인 이 당당함이 결국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가정은요, 겉으로는 다소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적인 자세만은 분명한 가정입니다. 바비 샌더스가 쓴 돌고래에서 배운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돌고래에서 배운다는 책을 보면요, 돌고래는 무리를 지어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어가 온다든지 위험이 닥칠 때는 순놈들이 겉에를 쫙 이렇게 쓴답니다. 쓰고 그 다음에 앞놈이 중간에 쓰고 새끼들을 제일 중간에 딱 복판에 넣고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고래도 가족의식과 동료의식이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네 가정과 가족은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나홀로족, 이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죠.
이 말은 현대 가정은 이 가족들의 책임과 가족 의식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브루니에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통하여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쭉 창조하잖아요. 해와 달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나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써가지고 딱 띄워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루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성경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도 보세요. 제일 먼저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의 이모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사촌의 결혼식이죠.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막 가정에서 시작했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고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됐고 골로새 교회도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됐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눈바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가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2026년도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복받은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눈치대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맞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을 거예요. 삭개오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런 열심을 보였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볼 때 집에 가서 성경 볼 때도 항상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찾아간 거예요.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 갔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지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설교도 그래 합니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외쳤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앞을 찾아간 겁니다. 그 길을 찾아가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우연이 없고 전부 필연적입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필연적.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야 떨어지고 덜에 덜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입혀야 되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 집으로 간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 것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찾아가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나온 것도요, 이 용인 중부교회 온 것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셔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절대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눌 수 있어요. 자력 종교는요, 수행 종교죠. 내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불교나 유교가 대표적인 거죠. 자력 종교.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타력 종교는 뭐야? 신이 하나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 타력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이미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의 믿을 마음을 주셔서 나오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도 하나님이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찾아간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나왔어요. 이거 우연히 간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앞을 지나간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키가 작은 데다가 막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가지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때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는데 왜 사람들이 쑥덕거려? 야, 저 사람이 저 죄인 집에 들어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냥 부자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앞에 세리장을 붙였는지 압니까? 세리장이니로 부자라.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이 뭐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세리장이라는 말을 왜 여기 강조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세금 제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뭐 요즘 세무서장은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세무 공무원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점령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때요, 아주 고단수 방법을 썼어요.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현지 주민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거두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입니다. 세무원들. 그래서 경매를 따게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세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을 받을 권리를 받은 세무서원이나 세무장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자기 민족들에게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요. 그 법이 그 당시 법이요. 로마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세금을 얼마를 거두든지 나한테 일정 양만 바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만 원만 바치라. 근데 네가 거두어 드리는 거는 200을 거두든지 300을 거두든지 네 마음대로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세무원들은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죠. 막 세금을 막 얼마든지 거두어 가지고 일정 양만 로마에 바쳐주면 되도록 법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는 세무서원들이 지정된 세금보다 훨씬 많이 거두어 가지고 수수료를 착복을 했죠. 그러니까 그 같은 동족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이 매국노라고, 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었으니까 오죽 비방을 받았겠습니까?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요, 다른 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 정오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그 당시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종교세 외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종교세만 생각했는데 이거 뭐 우리가 그동안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수근수근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그 로마 그 지배에 있던 그 나라들의 세금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이해가 잘 됩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고정적인 세금이 있고 상황적인 세금 두 가지를 거두었습니다. 고정적인 세금은 이제 고정적이죠. 14살에서 65세까지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가하는 머리수대로 하는 인두세.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죠. 사람 숫자대로. 우리 집에 5식구 사는데 6식구 그 세금을 못 가져가는 게 이건 고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인 세금이에요. 또 뭐 소득세, 또 혹은 소출세. 뭐 내가 얼마나 소출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서 곡물에 소출을 거두면 그 곡물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포도나 또 기름을 소출을 했을 때는 5분의 1을 바치는 게 이걸 소출세. 그리고 자기 수입에서 1%를 내는 소득세. 이런 거는 고정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부당한 착취를 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상황적인 세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로 도로 사용에 사용되는 도로세, 항만과 시장 사용세, 각종 상품에 붙이는 수출입세. 이거는 뭐 지역마다 그 세액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여기는 일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세의 경우는 그 당시에 말이죠, 이거는 세무서장이 정하기 나름이라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의 무게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차의 바퀴 수에 따라서 세금을 정해요. 바퀴가 2개면 얼마, 4개면 얼마.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마차를 끄는 짐승의 머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게다가 그때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적인 세금보다 상황적인 세금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의 수장격인 세리장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세리장하고 말만 해도 문제가 될 판인데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이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9절에서 10절 보니까,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당시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 그 나쁜 놈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사실상 세리장이요 부자라 했을 때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서 부자가 됐다, 그 말이거든. 그 이 사람은 뭐 착한 사람은 못 되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을까?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삭개오는 그 마음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 마음으로 갔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에 만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3절에서 4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 돌감람나무가 우리 어릴 때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근데 그 뽕나무하고는 완전히 종자가 다르고, 돌감람나무는 뭐 우리도 지금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돌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인데 키가 15m에서 한 20m까지 자란 큰 나무인데요. 이 기둥이 큰 이 줄기가요, 이 나무의 특징은 또 뭐냐면 쭉 뻗어가지고 위로 가지가 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허리 정도 높이에서부터 옆으로 막 쫙 퍼져가는, 이 굵은 가지가 옆으로 퍼져가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걸 튀고 그냥 올라가면 될 정도의 높이에 가지로 올라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관계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감아보면 아주 오랫동안 사귄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집에 유하기를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순종하며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봤죠? 여기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림. 저 그림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기 딱 저걸 봤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예수님 손에 등불 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뭐야? 안에서만 열어줘야 문이 열리지 밖에서는 문을 못 열어요.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우리 마음 문이고 우리 가정의 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두드리시지만은 우리가 열어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문을 열어줄 때 내 마음에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순종의 문을 열어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같은 빛으로 우리 어둠을 밝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문을 열었죠. 확 열었어요.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양반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세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급히 내려왔다. 주님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릴 때 급히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오셔야 되겠어. 뭐 그러지 않았어요. 급히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게 순종의 첫 번째 믿음이죠. 그리고 삭개오는요, 즐거이 모셨다. 즐거워했다. 환영하며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영접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릴 때 급히 삭개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열어만 드리면 안에 해결하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열어만 드리면 어두움은 등을 들었으니까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믿습니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를 영접했더니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정성껏 영접했더니 죽은 지 나흘 된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영접해 모셨더니 이방인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지요. 루디아는 주의 종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했더니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집에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두드리시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정성껏 영접함으로 축복받고 은혜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신방 다녀보니까 그런 생각이 해요. 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축복받은 이 삭개오 집처럼 주의 종들을 영접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영접했더니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삭개오 집도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두운 문제가 있습니까? 버려야 될 남편의 버릇들, 그 잔소리 한다고 안 됩니다. 그거.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없어야 될 아내의 습관들, 그거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고쳐야 할 자녀의 행동들, 자식도 이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빛이 가정에 들어오면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어두운 방안이라도 일순간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일순간에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쌓이고 쌓인 게 있습니까? 아주 그냥 10년, 20년 된 모진 질병이라든지 모진 문제가 있고 모진 성격이 나쁜 성격이 있습니까? 주님 모시고 들어오면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주님 일하시면 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묶인 문제가 순간에 풀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도 예수님 들어오니까 저절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는 매국노 소리를 듣더라도 자기 욕심만 채웠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일순간에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모시면 일순간에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8절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 절반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자기 뺏었던 거 내 갑절 4배로 갚아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완전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왜 4배로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가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에 기준해서 4배로 한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의 집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잡거나 팔면은 5배로 갚아야 되고, 남의 집 양 한 마리를 훔쳐서 잡거나 팔면은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준해서 4배로 했는데 그럼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일까요? 소는 그동안에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5배를 갚아야 되고, 양은 일을 안 하니까 4배로 갚고. 참 성경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내적 가책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외적 행동이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의지와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부 가족들이요,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거부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적극 순종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의지로 안 고쳐지는 것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됨을 기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